오늘은 구약의 흐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흐름 세 번째 시간은 창세기의 역사를 간략하게 다루고 합니다. 창세기 역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전의 이야기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주 창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창세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단지 우주에 대한 기원, 인간에 대한 기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창세기가 기록되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 기록 목적에 대한 당연히 와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시작점이긴 하지만 최종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시작점으로서 우주 창조와 또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 기독교 진리가 온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대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주 창조의 주체가 성삼일체 하나님이 되면서 그때 인간은 그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식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라 하셨다. 이 정도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이 나오게 됐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이 남녀를 만드셨을 때 그때 2장에서는 4절서부터 자세하게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거기다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2장에 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 창조의 의미가 창세기에서 상당히 그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 생명체가 있는데 움직이는 생명체들 많죠. 맹수도 있고 또 인간하고 모양 비슷한 원숭이도 있고 한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제 그것은 창세기 기록 목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 창조의 기록은 필연적으로 기록을 해야 된 거였는데 사람 창조에서 인간 창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한 이것은 창세기의 기록 목적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 이것이 구속사의 이야기죠.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구나 알 수 있어요. 창세기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기록입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파괴하고 하나님부터 떠나버린 인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로소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인간을 미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 다른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유다서도 그렇고 좀 얘기를 하지만 그가 처음 이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안에 뭔가 변화가 있고 이 변화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에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그 4장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오고 아벨이 죽고 그 이후에 셋 에노스가 이렇게 태어나는 형태의 이야기가 창세기 초반에 있죠. 창세기 초반서부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타락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됐죠.
이제 1장은 우주 창조. 거기 이제 인간 창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은 인간 창조인데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3장은 타락, 전적 타락. 인간의. 그리고 이제 4장이 결국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렇게 돼 있죠. 대충 이렇게 흐름이 돼 있고, 이제 이것은 이제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게 있죠. 창세기 3장까지 넘어가서 4장이 지나가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의 이야기가 있고, 다 넘어가고, 25절에 4장,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거다. 이게 경건한 자손의 이제 시조가 되죠. 이분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찬송했다. 즉 이것은 어떤 회중이 형성된 겁니다.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 연결되는 믿음의 족장들의 계보를 말합니다. 즉 노아 이전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희미하게나마 이때 이제 세상 안에 드러났어요. 아담과 셋과 에노스. 그래서 5장에는 아담 자손의 계보라. 이게 이제 아담 자손. 아담은 구원받은 자인데 아담의 자손의 택자들의 계보죠. 계보. 그래서 택자들의 계보가 쭉 나오고 있어요. 게난, 마할랄레, 야렛, 오세 쭉쭉 하다가 이제 에녹이 나오죠. 중요한 인물은 일단 에녹. 중간에 사람이 있고요. 무드셀라 중요한 무드셀라. 다음에 이제 노아.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시대, 우리는 선사 시대라는 거예요. 구속사에 있어서도 이것은 선사 시대. 문자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혹시 있었다 해도 홍수 이후에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문자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없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있었다 해도 발견이 안 될 때 선사 시대라고 해요. 이때 이제 노아 홍수 이전이니까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렸죠, 문명을.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굉장히 고대 문명이 있어서 높은 문명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철학자 중에서는 플라토가 얘기합니다. 플라토가 잃어버린 대륙 아틀란티스를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믿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썰이 있구나. 물 속에 가라앉았다 그러니 노아 홍수 사건하고 좀 유사점은 있네. 이제 이 정도만 우리는 그냥 받는 거죠. 그런가? 그럴 거죠. 넘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노아 홍수 이전까지 아담에서부터 고대한 문명, 아주 굉장히 고대 문명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은 900살까지 살고 머리도 좋아요. 지성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볼 때 우리는 원시인이라는 개념을 좀 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지능이 낮고 딸린다. 이게 진화론 때문에 생긴 병인데 정신병이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건강했어요. 굉장히 건강했어요.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120살 정도로 제한됐죠. 인류의 수명이. 그래서 지금 120살은 그냥 100살도 못 살고 다 90살만 돼도 너무 힘들어서 걸어가지도 못하고 죽고 이런 형태니까 120살만 살아도 대단하다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노아까지 선사시대의 구속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던 인물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노아 이후가 되면 이제 두 번째 경륜의 시대인데, 첫 번째 경륜의 시대는 바로 아담과 노아. 구약은 경륜이 좀 있어요. 좀 다양하게.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경륜은 선사 시대인데 아담에서 노아. 그리고 이제 노아에서부터 쭉 가문신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역사까지 이때는 이제 역사 시대입니다. 역사 시대 시작. 역사 시대. 노아.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연결되는 자손은 셈이에요. 셈, 함, 야벳은 아니고 셈. 네, 셈족이 아브라함의 역사하고 연결됩니다. 셈족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그래서 노아가 뭐 유언 형태로 했던 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가나안은 또 그의 종도 되길 원한다. 이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있죠.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향년 950세 죽었다. 그렇죠? 홍수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900살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후손들이 쭉 이렇게 계보에 창세기 10장에 있고 11장에 독특한 사건 하나 있고 11장 10절에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있으면서 데라로 연결해서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이에요. 1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게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다. 그 언어가 분화가 되지 않아서 서로 의사소통이 좋았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언어를 흩어버리셨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언어가 분화되고 있죠. 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덩어리에도 각 지역에 따라 사투리가 있죠. 그래서 표준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 말씨를 기점으로 삼으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사투리도 있죠. 방언이라 하죠. 이건 언어의 분화예요. 언어의 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특징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언어의 분화가 있다. 그들이 하나님 없는 통일성을 주장하다가 하나님께서 쓸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제쳐두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서 쓸어버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결국 쓸어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어디서건요, 그러고 하고 셈의 후예에 대해서 나오면서 데라까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12장이죠. 네. 그래서 구약의 흐름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 되기 전의 역사까지 살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